오늘도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와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제 드디어 갈라디아를 끝내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잘 보시게 되면 바울 사도가 이제 큰 글자로 너희에게 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지금까지 바울 사도가 누군가를 통해서 이렇게 대피를 시킨 거예요. 바울이 이제 불러주면 그걸 적고 있다가 마지막 결론 부분에 와서는 바울이 이제 직접 펜을 들고 이걸 이제 직접 쓰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말씀은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하면서 이제 마지막 결론을 맺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이제 그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쭉 보았던 말씀을 보게 되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가 하나님과 새롭게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 있기를 원했지만 인간의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모든 길이 차단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이게 칼빈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종교학자 칼뱅은 뭐라고 얘기하냐? 사람은 전적 타락 속에 빠졌다. 완전 타락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은 없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율법을 먼저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인간이 그 어떤 노력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갈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은 맞지만 이것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성경의 표현을 빌린다고 한다면 몽학선생, 가정교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로마 시대에는 바울 당시에는 이렇게 학교가 없었어요. 학교가. 그래서 이제 뭐 어떤 대갓집에, 그렇죠? 아이가 태어나고 나면 얘는 이제 상속자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위해서 좋은 가운데 굉장히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을 들여서 이 아이로 하여금 가르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나중에 성년식을 하기 전까지는 이 아이는 그 선생 밑에서 이렇게 그냥 제자로서 이렇게 살다가 딱 이렇게 아이가 성년식 하게 되어지면 이 스승은 그때부터 이 아이의 종이 되어서 이렇게 잘 섬기도록 되는 것이 그 당시에 이제 학교 제도예요. 이런 것을 이제 바울이 연상하면서 우리가 태어나게 되면 율법 아래 있었던 것은 우리를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하나의 가정교사, 몽학 선생 정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것은 절대로 불변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세우신 법, 이게 뭐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 여러분, 이게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잘 믿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뭔가 하는 거 맞아요. 근데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할 것은 아무것도 없고요. 그래서 자력 구원이 아니고 타력 구원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이게 다 자력 구원이에요. 불교도 그렇고 캐톨릭까지도 결국은 자력 구원. 여러분, 캐톨릭에서 고해성사라는 게 있습니다. 고해성사. 혹시 아십니까? 고해성사. 고해성사를 가게 되면 이제 이게 고해성사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에요. 우리는 우리 개신교는, 우리 개혁교회는 두 성사만 있어요. 이 성사입니다. 그게 뭐예요? 세례하고 뭡니까? 이게 이제 성만찬이에요. 이게 이제 그 두 개의 이제 성사를 갖게 되는데, 그 캐톨릭은 7성사예요. 7성사. 그러니까 7개의 성사가 있어. 그 가운데 마지막이 뭐냐면 이게 이제 고해성사라 그래요. 뭐 많이 있습니다. 뭐 견진, 뭐 영세, 견진 시작해서 뭐 종부성사 뭐 다 있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이제 고해성사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은 신분에 가서 죄를 지었든 안 지었든 반드시 거기 가서 자기의 고해성사를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고해성사를 해야 되니까 막 생각해내서 해야 되고 안 거치면 구원을 못 받는 거니까 고해성사를. 그러면 여러분, 이제 자기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잘못해서 가는 게 아니고 그냥 무조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한 것도 별로 없는데 그거 안 하면 구원을 못 받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가서는요, 그냥 괜히 음한 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신부님이 떡 듣고 나서는 그런 네 죄를 사하노라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는 오늘 집에 가서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주기도문을
베껴내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면 좀 더 심한 경우에는 이제 네 죄가 사해졌다고 얘기하면서 어디 가고 착한 일을 이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용서받는 비결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이게 뭐냐면 행위 구원이에요. 행위 구원이에요. 그래서 자꾸만 세상 종교는요 자력 구원으로 가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개혁교회 개신교도 보게 되면 범하는 실수가 뭐냐면 분명히 내가 믿어서 구원받은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가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진짜 여러분 말고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보게 되면 진짜 구원받았을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평생을 예수 안에서 정말 교회 안에서 살아갔는데 막상 죽으면서 그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 구원받았는가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 것처럼. 그래서 복음은 또 들려지고 또 들려지고 또 들려지고 계속 들려져야 돼요.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 이제 바울 당시에요. 이렇게 이제 바울이 갈라디아 복음을 전거했는데 이 문제가 뭐냐면 이제 율법주의가 율법주의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뭐냐면 여러분 이게 구원을 받지만 동시에 이게 율법도 행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율법주의 이게 이제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 이런 데 들어가면서 이게 이제 계속 복음 자체가 흔들리게 되었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런 교회에다가 이렇게 이제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것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들이에요. 특히 이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에 이렇게 쭉 말씀했는데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세요. 큰 글자로 쓰는 것을 보라고 얘기하면서 그 12절 말씀에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러면 육체의 모양을 낸다는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기는 13절요 끝에 가서 보게 되면 육체의 모양을 내서 뭐 하는 겁니까? 육체를 뭐 하는 거예요? 자랑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들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뭐냐면 육체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력 구원이 아니고 그렇지? 우리가 뭔가를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들이 얘기하는 그거예요. 그래서는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세요. 12절 말씀으로는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그 박해를 면하게 하는 뿐이라. 그러면 유대주의가 여러분 바울 사도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40에 하나 감한 매를 몇 번 맞았다고 5번 맞고 뭐 3번 태장에 맞고 형장 뭐 이런저런 감옥에 갇힌 일을 많이 하게 되어지는데 바울 사도가 보세요. 예수를 전하는 것 때문에 보고 이렇게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고 뭘 거부하냐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로 완전히 모든 것을 완성했기 때문에 오직 십자가만 얘기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 하는 것은 뭐냐면 십자가 플러스 할례 플러스 뭐냐면 모세 율법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그 오직 십자가예요. 구약의 모든 것은 뭐로 완성되냐면 십자가로 완성되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충돌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바울 사도를 괴롭혔고 힘들게 했던 사람은 그 유대주의자들의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은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뭐라고 메시아닉 주라고 얘기하거든요. 유대인들을 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그 유대인들을 그 메시아닉 주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철저하게 지금 예수를 믿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예수 믿으면서도 이들이 뭘 얘기하냐면 십자가 플러스 우리의 행동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계속해서 바울을 공격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 것은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은 육체의 모양을 내서 그 육체를 자랑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것은 십자가로 인한 그 십자가를 전가하는 고통, 십자가를 전가함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피하려고 하는 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요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랍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그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거리로 삼고자 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둘 중에 하나예요. 십자가냐 육체냐 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중간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제 너무 극단적이잖아, 그죠? 십자가 말고는 천국 말고는 지옥이니까
너무 극단적이에요. 사람들이 생각 속에 만들어낸 게 뭡니까? 연옥이에요. 연옥. 연옥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거. 근데 사람들이 만들어낸, 왜냐하면 너무 극단적이니까. 복음은요 극단적이에요. 예수 아니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격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왜 여러분 기독교가 공격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으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예수 이름 말고는 준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그게 싫은 거예요. 아니 사람이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면 불교도 구원이 있고 그 사람들도 어떤 면에서 기독교인들보다 훨씬 더 착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정말 나쁜 사람들 참 많던데 예수 믿으면서도 뭐 나쁜 일 하는데 그 사람들은 천국 가고, 그 불교인들 우리 주변에 그 예수 뭔가 믿지는 않지만 열심히 살고 정말 착하게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 지옥 간다라고 하면 이건 너무 불공평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보세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한번 가서 보세요. 로마서 3장에 한번 가서 보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요 3장 말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3장요 1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 로마서 3장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뭐하다고요?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는 열심히 살아서 선을 행해서, 그건 자기 기준이에요. 자기 기준.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게 예수예요. 예수.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은,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예수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누차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 21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더러 주의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 이게 뭐냐? 예수라니까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 여러분 그 나라 그 의가 뭐? 그게 예수예요. 예수요. 너희는 먼저 예수를 구하면 우리 주님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주시는데, 자꾸 우리는 이게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거 말고 뭔가가 있지 않겠냐, 그 사람이 열심히 산다, 착하게 산다, 정말 좋은 일 많이 했다. 여러분 그게 사람의 기준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2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로마서 3장 2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뭐예요? 간과해요. 간과는 뭡니까? 문제 삼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 죄를 지었어요. 지금도 앞으로도 죄를 지을. 그러나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로 화목제물이 되시고 우리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십자가 때문에 문제 삼지는 간과하는 거예요. 패스오버,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 의로움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여전히 의의가 없어요. 옛날에도 의의가 없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의의는 입혀진 의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우리는 예수 붙들고 사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니까 옛날에도 여러분 구원도 칭의도 예수고요. 지금도 예수예요. 우리는 예수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앞으로도 여러분 이게 뭐냐면 예수님 붙들고 나가는 것인데, 자꾸 사람은요 예수는 온데간데, 구원받은 건 사실인데 예수는 온데간데 없고 나중에 가면 뭐가 있냐면 내가 무엇을 했네 많이 하면서 그것을 자랑하는 그 은혜거든요. 유대인들이 보세요. 선택받고 나서 선택은 없어지고 나중에 가면 자기들의 선민의식에 빠진 나머지 큰 잘못가운데 빠져. 그러니까 오직 예수예요. 바울 사도가 보세요. 정말 그가 예수 말고 그죠? 그도 할례를 전했다고 한다면 박해를 안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본문 말씀 여러분 돌아가서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런 것이기 때문에 복음이, 그래서 여러분 날카로워요. 복음은 타협이 없어요. 절대로 타협할 수 없어요. 복음은 그대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자꾸만 타협해요. 복음 말고, 그렇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할례 조금 전할까, 율법도 조금 전할까, 그건 나쁜 거 아니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그러면 복음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다시요. 갈라디아 1장으로 가서 보게 되면 갈라디아 1장 이제 끝내면서 갈라디아를 끝내면서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 1장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를 부르시니를 이같이 속히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을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완전히 변질시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복음의 다른 것이 아니고 거짓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어요. 다른 복음은 이거는 완전히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예수 플러스 뭐가 되어지면 안 돼요. 오직 예수예요. 그래서 여러분 본문 말씀에 가서 보세요. 다시 본문 말씀에 가서 보게 되면 이렇게 합니다. 14절 말씀요.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의 결론이고 성경의 결론이에요. 14절 말씀요. 6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자, 한번 따라서 하세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직 십자가예요. 이것 때문에 박해받았어요. 이것 때문에 힘들었어요. 이것 때문에 공격을 당했어요. 그래도 바울은 타협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 자꾸 육체의 모양을 내봤자 그것은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오직 십자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서 그러하다. 그래서 오직 십자가만 증거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그 중요한 말씀 또 한 것이 나오죠. 그죠?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례 받는다고 해서 할례 받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은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중요하다. 이렇게 뭐가 중요하죠? 오직 새롭게 지으심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새롭게 지음 받았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지은 그것만이 중요해요. 이것만이 증거하고 이것만이 나타내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보세요. 세상이요 교모하게 사단이 정부의 권세를 뒤엎고 보세요. 여러분 교회를 요즘 공격하는 거 알잖아, 그죠? 정말 말도 안 돼요. 교회에서는 예배만 드려라, 모임하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저 카페 가면 모임들 많이 하는데 그거는 되고 우리는 안 되느냐? 그러면 교인이 카페 가서 그 사람들 모여서 하니까 뭐 반상회도 하고 하니까 거기 가서 그럼 우리 집사님들이 교회 이름으로 모이면 그건 안 된대요. 그러니까 그들은 모여서 하는 것은 되고 교회 이름으로 만약에 뭐 성경 공부를 카페 가서 했다. 그거는 여러분 돈 벌금 물린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느냐? 아예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리시행과 거기에서는 아예 보세요. 뭐라고 공문을 내려버렸냐면 교회에서 하는 그런 일들을 사진 찍어서 보시면 포상 주겠다. 이렇게까지 여러분 했어요. 또 보세요. 학교에 공문을 밀양에서는 공문을 내려보내서 교회는 코로나를 퍼뜨리는 주범이기 때문에 그 교회 가지 말도록 해라. 여러분 이게 지금 일어나고 앞으로 보세요. 이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나면 우리는요 정말 순교하는 각오 없이는 예수 믿을 생각을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것을요 정말 눈 뜨고 나중에 가서 뭔가 잘못됐네 하고 그때 가서 깨달아요. 진짜 기도할 일이에요. 지금 우리가 붙들고 나갈 것은 이게요 그들도 되고 우리도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십자가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이것만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것만, 그죠? 오직 새롭게 지음 받은 것만이 중요한데 그것을 증거하다가 17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뭘 가지고 있다고요? 예수의 흔적. 여러분 예수의 흔적이 뭘까요?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원문으로 스티그마라고 해요. 스티그마 뭐냐면
종들이 종이라고 하는 것을, 이게 이 사람은 내 종이라고 해서 여러분 귀 뚫는 거 있죠, 그죠? 여러분 요즘 여자들 귀 뚫었잖아, 그죠? 이거 건강에 좋아서 귀 뚫고 모양적으로 하는데, 옛날에 귀 뚫은 종은 누구냐? 귀 뚫은 사람은 종들만 뚫어요. 대놓고 이거 딱 뚫고 나면 이게 귀가 뚫거나, 그때 스티브가 이게 흔적이에요. 아, 이 사람은 종이다. 바울 사도가 보세요. 오직 중요한 것만 증거하려고 하다가 가는 곳에서 공격을 당했어요. 그래서 십자가 증거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매 맞았어요. 온몸에 상처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매, 그 당시에 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처럼 해초리 몇 대 때리는 것이 아니라 매 알죠, 그죠? 예수님 맞던 매 알죠, 그죠? 그걸로 맞다 보니까 여러분 40이 하나 감한 매를 그렇게 맞게 되면 온몸에 흔적이에요. 온몸에. 바울 사도가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후로는 내가 예수의 흔적, 예수의 스티그마를 갖고 있다는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십자가 복음 전거하다가 매 맞고 감옥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에게 여러분 천국 갔을 때 면류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매 맞은 있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 본 적이 있으세요? 앞으로는 예수 믿을 때 손해 볼 각오하지 않게 되면 이게 정말 여러분 천국도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보세요, 정말 기도하고 이 사회가 이런 악법이 생기지 않도록, 왜냐하면 결정적으로 하면 여러분 북한 보세요. 북한 보게 되면 지상 낙원이래. 그게 예수를 못 믿어. 중국 좋아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그런데 그러면 중국요 가서 보세요. 요즘 참 이상해요. 중국이요 뭐 40일 넘게 지금 비가 와서 막 문제가 생기는데 왜 중국만 그래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철저하게 시진핑 들어오면서 완전히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 다 문 닫아버리고 선교에서 다 쫓아내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감옥 다 보내고. 여러분 이게요 정말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고 이 시대에 정말 진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보세요, 이 역사를 기뻐하세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정말 예수의 스티그마, 그죠?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나가게 되질 때 하나님은 보세요,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나라를 바꾸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끌어가는 믿고, 오직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수밖에 없어요. 오늘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나가는 우리 주한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